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을 받았죠. 목사님,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슨 자손의 복입니까? 그 아들이 둘을 낳았는데 그 손자가 12를 낳고 그들이 6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후로부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 또 같이 살던 조카 롯이 떨어져 살아야 될 정도로 양과 가축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로 물질적인 부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뭘까요? 바로 떠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상각과 만들어 파는 아들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저희 어머니를 괴롭혀가지고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교회 다니는 애가 집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교회나 저희 어머니가 욕을 먹을까봐 그래서 집을 떠나지를 못하고 떠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분이 뭐냐? 대학이었습니다. 대학. 그래, 내가 대학을 멀리 가자. 멀리 가면 집을 떠날 수 있겠지.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사시는 저기 홍대 옆에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시거든요. 글로 이제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가려고 원서를 받아놨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 그래가지고 제가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갔어요. 실패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제 취직을 하면은 집을 떠나야지. 교사 임용 시험을 합격을 하면 집을 떠나려고 굳은 마음을 먹었는데 시험을 4번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0살 될 때까지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살 되던 해에 집을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30살 될 때까지 집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가 아버지랑 풀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랑 이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떠나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목회를 하면 목회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랑 풀고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서라고 저를 30살까지 집에 묶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랑 만약에 화해하지 않고 신학을 했다면 저는 아마 고비를 못 넘었을 거예요. 제가 유학 갈 때에도 아버지 도움을 받았고, 교회 개척할 때에도 아버지 도움을 받았고, 건축할 때에도 아버지 도움을 받았고, 저는 순간순간 아버지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안 보고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결혼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유학 가는 것도, 개척하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제가 정말 아버지 도움 없이 제가 다 알아서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못 떠났는데 하나님이 31살 될 때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천해강교회에 갔죠. 1년 딱 지나니까 떠나고 싶더라고요. 못 있겠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다 1년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나 여길 떠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1년만 더 있어 보자고 1년만 더 있어 보자고 그런 세월이 7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세월을 거기 있고 나서 보니까 거기 7년을 있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7년을 있고 거기를 나올 때 그 부천해관교에서 저를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송금을 꼬박꼬박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부천해관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저희 그 부천해관교회 정문영 목사님 다음 주일날 오후에 오십니다. 그분이 췌장에 혹이 생긴 거예요. 췌장에.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췌장에 혹이 있다네. 그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랑 의논하니까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들어왔어요. 5년 유학을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들어오는데 저는 부천해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천해관교회 강도사님 한 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계속 더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솔교회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죠? 제가 만약에 부천해관교회를 갔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저는 그냥 부천해관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후임이 됐겠죠. 근데 제가 대솔교회로 오면서 부천해관교회 목사님이 1년 만에 저보고 다시 부천해관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강도사님이 나갔다고.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새가족부를 만들고 새가족 이제 딱 새가족부가 시작을 하는데 그 해 연말에 오라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목사님 1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새가족부를 좀 정착을 시켜놓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놈이 딴 마음을 품었구나. 그러면 너랑 나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데 괜찮겠냐 그러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 부천해관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후임 목사 자리를 제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도 없이 그냥 대솔교회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대솔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졸지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속에 이 개척과 건축에 대한 희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저는 분명히 떠났습니다. 제가 부천해관교회를 떠날 때에도 7년 있다가 하나님 떠나라 그랬고 제가 유학 가서 사실은 들어오기 싫었거든요. 그때 우리 세한이가 7개월이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뉴욕 여행을 하는데 미국 이제 인이라고 하죠. 미국 모텔에는 입구에 리셉션에 뭐 음료수나 다과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레모네이드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더워서 마시나. 그랬더니 우리 세한이가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행을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은 애 낳고 가라고. 또 저희 여동생이 LA에서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까 애 낳고 가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한국에 오고 싶더라고요. 목사가 목회를 안 하니까 이게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있고 싶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더 저한테 고비가 뭐였냐면은 그 정문영 목사님 부천해관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서울교회에서 떠나서 이 주세훈교회를 우리 김문옥 장로님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척을 한 거죠. 저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는 이유도 묻지 않고 떠났고 그 떠난 이후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됐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떠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년 살았고 서울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떠나오면서 마치 야곱이 아이가 12이 됐듯이 제가 애가 넷이고
그리고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빚 없는 사람이 없죠.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이 교회에서 제 생활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서울에 웬만한 자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서울에 살려면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사는데 한 1, 2억이라도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도 교회에서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나이에 아이들 넷을 여기서 키우고 삽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는 축복 가운데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떠나서 복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룻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 룻 어디를 떠납니까? 모압 땅을 떠나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고향, 친지, 친구, 또 재혼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타지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과부의 신분으로 계속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평생 산 이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떠나야 될 땐 떠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부자 권사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우리 권부자 권사님 차에 항상 모시고 다니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거든요. 전에 눈 올 때 권부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면은 거지들이 빨래를 한대요. 눈이 오면은 거지가 빨래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눈이 오면 날이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거지가 빨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지가 옷이 두 벌이에요? 옷 한 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따뜻하다는 말을 옛날 어르신들은 눈이 오면 거지 빨래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권부자 권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권부자 권사님한테 배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권부자 권사님은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아시죠? 권부자 권사님은 오메 살겠네. 오메 살겠네. 그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일어날 때마다 죽잖아요. 일어나면 죽고 뭐 허리 굽히면 죽고 허리 피면 죽고 숟가락 하나 들으면 맨날 죽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우리 고무자 권사님은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런 우리 고무자 권사님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살겠다고 하는 양반을 하나님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지.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배웠어요. 고무자 권사님한테. 뭘 배웠느냐? 우리가 저기 청년 농장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무자 권사님이 거기 관심이 엄청 많아요. 언제 가냐고. 고추 떼 세워야 된다고. 줄 묶어야 된다고. 잡초 뽑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제일 관심이 많아. 근데 고무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옮겨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이제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그건 안 커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그거를 딱 떠다가 다른 데다 심으면 그게 제대로 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파는 걸 사다가 우리가 밭에다 심지 않습니까? 그죠? 모종도 어떻습니까? 씨도 자기가 원래 뿌리가 내려서 씨앗이 났던 데서 떠나야지만 크고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살던 동네, 내가 만나던 사람, 내게 익숙한 것들이 있는 곳이 편하죠. 여러분, 편한 것하고 성공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편한 것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될 때 떠나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요,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죠.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떠나게 하십니다. 제가 집을 떠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떠난 것처럼. 근데 제가 떠나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이사를 가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뭐 원룸이라도 얻어 나가야 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지금 이것이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서 떠나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이 아닌 것을 알아요. 이것이 희망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있습니까? 습관에 빠져 있는 거 있습니까? 또 사람에 묶여 있는 거 있습니까? 또 이거 없으면 내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실 때 모종이 씨앗을 내린 데서 떠나야만 원래 크게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또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떠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있었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이 율락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여성들에게 처음에는 영어도 가르쳐주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이 여성들이 선교사님을 좋아는 하는데 그 율락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율락가 여성들은. 나는 갈 데가 없어. 이미 고향 떠난 지도 오래됐고 내가 이거 하는 거 다 하는데 누가 날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그 율락가 여성들한테 잘해줘도 그 여성들이 떠나지 않고 변화가 안 되자 아하,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다윗 얘기도 해주고 모세 얘기도 해주고 자,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죠. 모세도 왕궁을 떠났죠. 다윗도 13년을 도망을 다녔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죠. 성경에는 떠나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떠나야 한 단계가 성장하든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율락가에 있던 그 아가씨들이 그 율락가를 떠나서 미신 공장으로 여러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게 되었다라 하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갈 곳이 있어도 못 떠나는 사람은 뭐냐? 내가 저기에 간다고 한들 저기가 나한테 만족을 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못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를 만나도 다 얘 비슷할 거 아니냐. 다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얘랑 같이 놀자. 끊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를 해줄 보장이 없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거, 뭐 습관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목표든지 또 어떤 나의 게으름이든지 뭐 이런 거 또는 뭐 내 집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사업이든지 내가 이것이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갈 곳이 없으면 그것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목표가 있는 떠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떠나라고 그래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룻은 떠났고 그 떠남에는 축복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자동강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연합집회를 갔어요. 청년들이 한 90명이 왔습니다. 6개 교회에서. 엄청 많이 왔죠. 요즘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다 하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베데스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설교하시냐?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에 사람을 고쳐주러 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사람을 고쳐주러 갔으면 거기 있는 사람 줄 세워서 다 고쳐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러 간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러 가신 거예요. 일으키러. 저는 지금 일으킨다고 말했지 고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글로 가신 거거든요.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다? 선동의 공간이다. 선동. 어떤 선동? 권력자들이 이 권력에 대한 감시 또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베데스다라는 요양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전두환 시대 때 프로야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야 그래도 우리 총독 우리 헤롯 대왕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선동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는 또 미신의 공간이죠.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온 증거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죠. 물론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에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미신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적자 생존의 공간이죠. 어떤 곳입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다 적인 거예요. 다. 나를 돕고 있던 사람도 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나를 버리고 그 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베데스다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선동의 공간이고 미신의 공간이고 적자 생존의 공간이다. 뭐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땅도요. 선동이 판을 칩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또 미신이 판을 칩니다. 이 유튜브라는 미신, 과학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미신이 판을 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적자 생존의 공간이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신과 선동과 적자 생존의 공간인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연못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모두가 거기에 머물러만 있고 갈 곳이 없는 그 병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몸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 안 고쳐줬는지 아세요? 고쳐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구제받으러 오시는 분 돈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돈 준다고 그분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구걸합니다. 차라리 밥 한 끼 따뜻하게 드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내 의지가 생기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병이 고침을 받아도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더 나아질 보장이 없으니까 그저 익숙한 이곳, 때만 되면 밥 갖다 주는 이곳에 머물러 있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형통함과 복과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갖고 지금 하는 짓을 또 할 거거든요. 게으르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범죄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한테 줘봐야 그것으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한 거죠. 38년 된 병자를.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잘한 게 뭡니까? 대꾸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 뭐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납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고쳐주고 일어나라 하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38년 된 병자는 그때 일어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재미없어. 난 이거밖에 없어. 하는 그 것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고 계속해도 희망이 없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고 다른 곳에 가봐야 별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저를 통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일어나게끔 돈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일어날게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떠나라고. 아브라함도 떠났기 때문에 떠나기 전까지는 이삭이 없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룻도 모압 땅을 떠나 아브라함 베들레헴에 와서 가진 고생 다 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떠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2가지 3가지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것 같다 싶은 하나만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게으름입니까? 습관입니까? 욕심입니까? 사람입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만 딱 떠올리세요. 하나만. 그리고 그거를 떠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그 떠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죠. 떠나라 해놓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습니까? 아유,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뭐 잘 모르던데요. 아닙니다. 전에도 어떤 학생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요, 맨날 저한테 어떤 상담을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애 때문에 죽겠어요. 이놈의 자식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담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부모님이 그 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잘 됐다 얘기하겠네 그랬더만 그 부모님이 뭐란지 압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오고 문제가 생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게 본심인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뭘 바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른 거 아십니까? 다른 거 아세요?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냥 예스맨입니다. 그렇게 해봐. 잘하네. 조금만 하면 되겠네. 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스맨입니다.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꾸 야단을 칩니다. 근데 겉으로만 딱 보면 나한테 예스라고 해주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설사 내가 실수를 해도 책임을 져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고 싶은데 갈 곳이 없고 떠나서 내가 좋을 일이 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붕어,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손가락만 해요. 근데 그거를 큰 강에다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안고 들어야 될 메다짜리 물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면요, 그 순종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크기가 결정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래, 결심해보자. 내가 한번 떠나보자.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뭐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떠나보자. 그렇게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두 걸음 가다가 멈춰버린다든지 세네 걸음 가다 멈춰버리지 않고 그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벽하게 떠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의 크기만큼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담배 끊는 이야기. 그분이 골초였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하루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눈치 봐서라도 안 피겠지 하고는 얘기를 했더만 어떤 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만 이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다 했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준다 그랬잖아. 근데 넌 지금 그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을 감당 못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담배 피고 싶은 유혹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똥맛이 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어떻게 했다?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담배를 떠나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이 떠나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내가 담배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담배를 폈던 거죠. 그런데 펴보니까 내 몸은 이미 어떻게 돼 있었다? 담배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내 몸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거 있습니까? 게임에 묶여 있습니까? 뭐 술 담배에 묶여 있습니까? 뭐 세상 취미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목표에 묶여 있습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에 묶여 있습니까? 게으름에 묶여 있습니까? 교만에 묶여 있습니까? 시기와 불평에 묶여 있습니까? 그걸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 없어도 만족하고 그 사람 없어도 만족하고 그 취미와 습관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는 더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놀라운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진호박 선교사님도 우리 송광철 집사님 후원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6월 25일 날 이용식 집사님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집회를 뭐 이렇게 초청잔치를 해도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린 적이 없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도잔치 같은 거 하면 선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정이 부족해서 한 번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 선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하신 분한테 우리가 시상은 했어도 새가족들한테 방문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권태분 권사님이 요즘에 엄청 바빠요. 요즘에 반찬 가게를 열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반찬을 계속 해드느라고 엄청 바빠요. 그 형부 되시는 최실부 장로님한테 반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으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차가 필요가 없어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옷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할까요? 입맛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입맛 딱 떨어지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던 분도요 밥 안 먹으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암 걸려도 식사 잘 하시면 안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권태분 권사님이 그 최실부 장로님의 입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네가 해준 건 너무 맛있더라. 네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실부 장로님은 우리 권태분 권사님을 좋아하지만 또 권태분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교회 초청잔치 한다며? 예, 와요. 그랬더니 내가 그릇을 그 타파 글라스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 3개 들은 거를 한 50개 주면 되겠나? 그러는 거예요. 아, 와요. 그랬더니 전도를 하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내가 전도를 해봐서 아는데 전도를 할 때는 뭘 줘서 보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 하나씩 주라고. 우리 권태분 권사님이 참 믿음이 작아가지고 참 믿음이 작은 분이에요. 한 몇 명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50명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0개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100개 달라고 그러지. 100개. 100개. 이 다음번 반찬 보낼 때 100개 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주신대요. 부산에서. 또 내가 하나 더 보낼란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얘? 그랬더만 스텐 알지? 스텐 요즘 엄청 비싸대. 스텐. 예, 스텐 압니다. 스텐으로 된 그릇 5개 들은 세트를 보내주는데 이거는 전도 열심히 한 사람만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우리가 이번에 전도잔치 때 선물을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용식 씨 그 팜플렛에는 누구나 오세요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이 동네 분 누구나 오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 증정품 사진을 크게 붙여놓을 겁니다. 아마 이번 이용식 씨도 인기 있는 분이고 선물도 준다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예, 믿음들이 없으시네.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우리 교회가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뭐로 된 것입니까? 우리는 떠나는 교회죠. 우리가 대솔교회를 떠났고 여러분들이 30년 신앙생활한 교회를 떠났고 우리가 상가를 떠났어요. 상가를 떠날 때도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모아둔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뭔 건축을 하느냐. 차라리 조금 있다가 상가를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우린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세움교회는 지금 이자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들은 연예인 한 번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달 연예인 모시고 6월 달에는 선물도 주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묻지 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떠나보면 알 거야. 아유, 또 추집사님. 떠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보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세움 교회는 떠나서 복을 받았어요. 저도 떠나서 복을 받았어요. 고향을 떠났고 부천을 떠났고 미국을 떠났고 이 서울에 와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는데요. 떠난다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크기만큼 5걸음 가고 뒤돌아보고 멈추고 주저앉고 그러면 그만큼밖에 축복이 안 맺혀요. 떠나라 그러면 확실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거 안 해도 삽니다. 그거 안 봐도 삽니다. 안 먹어도 삽니다. 그 사람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떠남으로 우리 주세움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묶여있는 것들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는 오늘 이것을 떠났다. 나는 오늘부터 이걸 떠나려한다. 구역 식구들끼리 청년들끼리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나를 묶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떠나 주님의 축복을 받아 순종의 크기만큼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